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본분.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년기를 건전하게 보내려면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총 31회에 걸친 전도서 강해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본분을 벗어나지 않고 본분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요, 전도서를 포함하여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상에 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은요, 어떤 특정 지역에 정착하여 살았던 농경 민족이 아니라 이리저리 유랑하는 유목 민족이었다는 점을 여러분 오늘 밤 먼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경 민족이 아니라 유목 민족이었다. 그래서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들의 거처는 장막이었습니다. 텐트, 그것도 이동용 텐트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아 장소를 여기저기 이동해야만 했고요, 항상 스탠바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뛰어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서를 비롯하여 성경 말씀은 인생의 방향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한번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인 그 솔로몬, 전도자,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지혜로웠던 자였는지 먼저 가늠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대명사 하면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갈피해 보시고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왕상 4장은요 5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7쪽. 찾으셨어요? 예, 우리 가정에 계신 열린광성 지체들도 찾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찾으셨어요? 예. 29절.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거기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고 박식하고 지혜로웠는지 잠언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다. 그리고 노래 1,005편을 지었던 그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분명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솔로몬이 지은 책,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이런 책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특정 개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지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단순히 솔로몬이 지은 책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부여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시 오늘 이 전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기 11절에 아까 그 지혜자들의 그 모든 말씀들은, 전도서 말씀, 성경 말씀들은 뭐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 여러분, 찌르는 채찍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찌르는 채찍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원래가 뭐냐면, 목자가,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찌르는 채찍하면 이렇게 여러분 잘 연상이 안 되는데, 목자가 양떼들을 칠 때 사용하는 그 막대기 있죠? 막대기, 그 모리용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칠 때 목자가 들고 있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시력이 약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양이 시력이 약한지, 바로 코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가 일수인 그런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있어서 이렇게 양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그 막대기, 모리용 막대기가 바로 여러분 11절에 나와 있는 찌르는 채찍인 겁니다. 채찍.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방향타와도 같은 거예요. 방향타라 함은 배나 비행기의 방향과 진로를 주관하는 핸들과도 같은 것이 방향타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 감각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방향타와도 같은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방향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타와도 같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비롯하여 성경 말씀은
인생의 고정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뭐였죠? 방향타. 두 번째는 고정핀. 여러분 11절 본문 말씀을 그 후반부를 다시 한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거기 밑줄 치세요. 잘 박힌 못. 잘 박힌 못. 왜 느닷없이 왜 잘 박힌 못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오늘 서론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용 텐트로 생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텐트 칠 때 휴가철에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텐트 칠 때 여러분 요즘은 그냥 원터치로 누르기만 하면 쫙 펴지는 그런 좋은 텐트들이 비싼 텐트들이 많이 있지만 텐트가 옛날에 치던 그 수동용 수동 텐트 보면요. 텐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귀퉁이에 내 모퉁이에 뭘 박아요? 핀을 박죠. 핀을 4개를 탁 박고 여기 박고 탁 박고 해야 바람이 막 쌩쌩 불어도 그 텐트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탁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고정 핀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목 생활을 하던 이동용 텐트를 가지고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상을 연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리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견고한 고정핀이 필요합니다. 고정핀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를 비롯하여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환란의 태풍이 불어올지라도 고난의 강풍이 불어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화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느닷없이 이 코로나 시대가 닥쳤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닥쳤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좌충우돌하지 않도록 바람에 이리저리 펄럭이지 않도록 견고한 텐트의 고정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잘 박힌 고정핀 같은 견고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 14절은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요절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어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발인데요. 이 다발은 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다발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선행이라든지 은밀한 악행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심판하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예화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시절에 어느 날 밖에 나가 보았더니 자기 동포가 애굽 관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족주의적인 혈기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 젊은 피가 끓고 있던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봐 주실까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금방 찾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비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자기는 의로운 어떤 의협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좌우를 살펴보니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사람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아마도 모세는 완전 범죄를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안매장을 한 것입니다.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살인이 탄로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며칠이에요? 네, 이틀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이튿날 탄로가 난 것이죠. 자신의 범죄가 동포인 히브리 사람에 의해 즉시 폭로가 된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다가 그 두 사람 중에 싸우던 그 두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을 지적해 주다가 도리어 자기 잘못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 범죄가 숨겨질 수 없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좌우를 살펴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리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에 계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경우와는 달리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죄악을 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경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을 때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을. 바로 그때 요셉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 8, 9,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른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인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신앙생활의 핵심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까. 그러니까 아까 모세 같은 경우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두리번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큰 죄를 저질렀지만 요셉의 경우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의 행실을,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의 신앙.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배우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구나.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악행도 다 드러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은밀한 선행도 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아주 우리의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격려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은밀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행을 제어하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밀한 악행일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고 만다라고 하는 그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하여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습니다. 천당 갑니다. 이것도 복음의 일부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은밀한 선행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은밀한 악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잠언 24장 12절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저 그거 모르고 그랬다고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고 그랬습니다 발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05년도 2월 달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인터뷰를 해주신 장신대 전 총장 김명용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 신앙이란 그것이 제대로 가슴 속에 들어가면 결국 섬김의 삶, 헌신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상당히 긴장감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아끼고 경건하게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재능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뭐가요? 종말 신앙이요. 뭐가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목장 모임, 주일 예배의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생활은 물론 가정, 직장, 사회생활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전도서 설교를 총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장차 주님을 대면하는 그 심판대에서의 그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존귀와 영광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